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는 영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과 동시에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육체마저도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성도들은 또한 영원히 교제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가족의 교제, 혈연 관계의 교제는 그냥 이 세상에서가 전부입니다. 모든 혈연 관계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 교제하죠. 어제도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 교제했지만 그런 교제도 있고 혈연들의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혈연 간의 교제만큼 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혈연 간의 교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구태여 가족 간에 자주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혈연 간의 교제는 힘쓰고 있죠. 상대적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성도의 교제는 생각보다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교회가 되거든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가족이 없는 개인은 상상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듯이 교회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없어도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사귐에 근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려면 또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 깊은지 깊지 않은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개 모임이 아니에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또 인생사를 그저 푸념하듯이 만나 이야기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나누는 자리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 밖에서의 일반의 교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의 교제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의 교제에 힘쓰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건강한 영성과 천국에서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볼 질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요? 사람과의 교제는 지금 같이 앉아 있으니 가능한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서로 들을 수 있고 바라보면 서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도 공유하고 공간도 공유하지만 물건, 물질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친밀한 관계는 스킨십을 통해서 체온도 공유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수 있고 또 나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과의 교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나요?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나요? 서로 보고, 서로 듣고, 서로 나누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가 사람의 교제인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 사람이 되셨죠. 사도 요한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져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을 만짐으로 하나님을 만진 것이 된 것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 아멘.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혹은 하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 혹은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성육신의 신비를 잘 드러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손바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도다. 그 본성을 전혀 만져볼 수 없는 분이 친히 아기의 몸으로 포대기에 쌓여 있으며 태초에 하늘을 펼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구유에 누워 계시도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분이 젖을 먹는다. 교회의 신랑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동정녀의 아들은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오 그리스도여,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성탄절에 즐겨 노래했던 고대의 노래입니다. 성육신, 한자어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따라서 성육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출발점이 돼요. 먼저 인간과 연합한 하나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멘.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셨다.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고 2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임재,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강림, 우리에게 오셔서 올림자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쓴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아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오시고 거기에 계시는 것을 의미했죠. 모세가 되었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혹은 선지자가 되었든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만 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동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후광이 없어서, 영광이 없어서 저의 빛을 보고 이동명을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 그분을 볼 수가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광채 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말씀 하나님 곧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께서 찾아오셨음을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 그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인간과 연합하셨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려고 인간과 연합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핵심이고 신비입니다. 이 연합을 좀 더 우주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영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심정에 또는 심경에 또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침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오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 모든 것에 부족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회복할 책임도 사람에게 있죠. 불행한 것은 사람이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못한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기력해지거나 무능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한 성육신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배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의 오용, 남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도 상실해 버려서 우리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 쪽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는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연합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과 인간의 인성과 연합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신 그 태도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러한 것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하실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죠. 이게 의지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의 선용입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첫째 아담, 최초의 인류였던 그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선택하지만 둘째 아담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신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와 연합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의지와 연합하고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도 보여주셨고 그 기능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는 유혹을 받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귀의 길을 가도록 유혹을 받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유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는 이미 악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악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늘 선택해야 됩니다. 기로에 섭니다. 달콤한 유혹이든 위협적인 협박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최근 제가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제도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비우기가 어렵다.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걸 왜 비울 수 없는 걸까?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을 때 고집이 생겨요. 객관적인 사실로는 분명한데 자존심 때문에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처 입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비굴함 때문에 우린 겸손해질 수 없게 되더라고요. 비굴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아직 겸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마귀의 길을 갈 것인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것이 유혹이든 협박이든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달콤함으로 다가오든 우리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의지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니까 의지의 복종을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단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치유하셔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를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이런 잠재력, 이런 가능성만 가진 것으로 우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은 갖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에, 하나님과 연합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5절, 10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고대의 영성가들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지의 회심입니다. 의지의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상태에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회개를 또는 회심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턴이에요. 방향 전환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행위이어야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을 받고 또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로에 서셨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로 선택하신 분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을 정복하신 것이죠. 육신을 가지신 채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기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의 위협을 받고 마귀의 위협을 협박을 당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신 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그 가능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건 회개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입으면 옳지 않은 줄 알거나 옳은 줄 알면서도 항상 반대로 행동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방향을 선회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을 선회한다는 이야기는 가던 방향과는 등을 지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반대를 향해 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죠? 이게 회개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등을 돌리고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 방향의 절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회개죠. 두 번째는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세기경 성육신 논쟁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안내한 원칙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떠맡은 것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맡으신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떠맡으셨습니다. 무능해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한 떠맡으신 분이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회개 안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악한 열망에서 계속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등을 돌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샤워를 하고 우리 몸에 묻었던 먼지나 또는 땀을 씻어내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혹은 땀을 흘린 후에 반복되듯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방식을 늘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에서 또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삶의 방식에는 등을 돌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여 옷을 입듯이 입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방향만 바꾸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 옷 입듯이 샤워를 하고 우리 새로운 몸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돼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마치 친목단체에서 계모임에서 이야기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하나님과 연합하신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한 우리도 기도와 성령 역사로 우리 인성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기도와 성령 역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기도는 간청, 요구를 담은 기도와는 다른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마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임할 세상을 깊이 묵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장차 임할 세상을 깊이 묵상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본성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서 장차 임할 세상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말해요. 주님의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칙이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 하나님의 원칙이 효력이 있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세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위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원칙이 실현된 세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원칙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열려 있고 그 영광이 이곳에, 그 원칙이 이곳에, 그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사막의 교부들은 예수 기도라 불렀어요. 요즘은 관상 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반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아봇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두 팔을 벌리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당신의 지혜대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라. 만일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반주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계속되는 중에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고요한 안식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찬송가 632장인데요.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키리에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의 교부들, 고대의 영성가들, 고대의 신앙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막 떠들어대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경고하신 대로 말을 많이 하여야 주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밤새 철야도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죠. 누구보다 길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그런 기도만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런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기도라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뜻이 이곳에, 그 일이 이곳에,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이 내 심장의 고동소리와 또는 내 맥박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몇 시간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찬송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드려보죠.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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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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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성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성도의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고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면 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